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거기까지. 오늘은 기독교 교회들이 왜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할까?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오늘은 서방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들은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서방교회들과 지키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거는 왜 성탄절 날짜, 부활절 날짜가 다르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게 왜 다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봐야 하는 것이 천주교든 기독교든 동방정교회든 그릭정교회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기독교 교회들이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까? 이거를 심각하게 질문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만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심각하게 이 부분을 질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메인 메시지인 거예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탄 이야기,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증명해 주신 것이 그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건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부와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니까 삼위일체에서는 그러면 성부와 성령은 믿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론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셨는데 예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성탄절이나 되고 부활절이나 돼야 성탄 메시지와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기회만 되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모리아 산에서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로 거듭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되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용 자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여자의 해산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 근심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그 제자들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기쁨이 십자가의 근심과 슬픔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마치 여자들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엄마로서 엄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인 것과 같이 해산할 때가 되면 아주 큰 고통을 느끼지만 아기를 해산하고 나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는지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인해 자신이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더러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기쁨, 이거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마치 엄마들이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아무리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묵상한들 해산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무리 묵상한들 그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헤아려 알 것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함께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고 흥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쁘지 않고 흥분이 안 된다면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흥분이 안 되는 거고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되리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그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만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전했던 부활 메시지나 성탄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부가 성자를 보낸 거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성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도 완전히 잘못된 부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성탄이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1년에 한 번만 성탄이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내가 아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슨 착각을 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런데 삼위일체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자 하나님만 믿는 격이 되는 겁니다. 성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자만 믿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 진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서도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론 자체가 잘못된 신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 절기설교로 성탄 메시지 전하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 부활절 절기설교로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스스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만났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 메시지와 성탄 메시지는 각각 따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과 성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만 증거하거나 성탄만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려면 이분이 무엇으로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지를 증명했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을 선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이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과 부활 메시지를 언제나 같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해오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태운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삭 대신 여호와께서 준비한 한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태움제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깨달은 거예요. 보이실 여호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태움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보이실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을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기뻐하였다.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 보이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사람 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모리아 산에서 보이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리아 산에 나타나셔서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다면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거구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친히 보이셔서 인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의 기쁨이 너희의 슬픔을 삼켜버려서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보게 되면 비통한 일이고 십자가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보고 그분을 진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해산한 후에는 더 이상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도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기념하고 축하한 후에 다시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약한 자녀들을 위해 자기의 장기를 이식해주고 아버지는 죽고 자녀들은 살아났다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지 4월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죽은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며 아버지의 무덤을 자꾸 찾아가서 아버지의 죽음만 자꾸 강조한다면 이 자녀들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늘 십자가를 강조하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지금의 기독교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나 신약교회들은 십자가를 교회의 심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나 신약의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 증거했어요. 흩어지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부터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의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던 기독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이상한 종교로 둔갑을 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선포하던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강조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둔갑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과
부활이 있다고 개념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느냐?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이라는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부활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시리아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냐? 죽은 자의 부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역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매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자기네들이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전파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파되었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된 거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짓말장애가 되든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지도자층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모순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7 형제 중에 마지 장가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의 동생들이 차례대로 형수에게 결혼했다가 후사가 없이 다 죽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 7 형제 중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이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 라고 핀잔만 듣게 됐어요.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오해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만든 신론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엉뚱한 신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신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지 않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은 성자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40일 동안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묵상하게 하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십자가에 고난받고 달려 죽은 성자 예수를 묵상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시킨단 말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한 거고 복음만 오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이거를 미신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에 욥 그러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했던 유대인들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잖아요. 귀로 듣기만 했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동냥으로 샤다이가 누군지, 귀동냥으로 여호와가 누군지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직접 눈으로 배웠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도 그 복음을 모른 채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두룩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복음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같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아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아들을 보고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냐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것인지 고백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신약 4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맥을 이어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히브리 교회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고 한 아기로 주신 바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여호와이시면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명이 되고, 8이 16이 되고, 32이 되고, 64이 되고, 그렇게 30회를 반복하기만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살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돼서 하늘로 들려 올렸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